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병현 목사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하나의 좀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이 있었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었던지 손님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어 터지냐면은 장사하는 일하는 분들이, 일하는 식구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사람들을 접대하느라고 정말 그런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실까요? 일단은 와, 부럽다. 야, 정말 배부른 행복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 나 정말 손님이 너무 많아갖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이렇게 푸념을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자랑하는 거냐? 그게 무슨 고민이냐? 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서적으로 비추어 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조금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일에 얽매이게 돼서 어떤 일에 붙들리게 되어서 다른 일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일의 종이 되어버린 경우,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못할 지경으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은 성서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요. 하는 일마다 너무나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간절함도 없고 또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여유나 어떤 그와 같은 시간도 갖지 못할 늘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도들이 주님께서 명하시고 파송한 대로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했고 귀신을 쫓았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주어서 그를 고쳐 주었고 회개를 선포하였던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서 사역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느 지경이었냐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일을 하는지 사람이 왔다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다 보니까 밥도 먹을 수 없었대요.
우리는 밥해서 국 차리고 반찬 만들어서 음식을 먹잖아요. 손이 좀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떡을 만들어 먹잖아요. 물 한 모금에 떡 한 조각이만 있으면은요, 그러면 한 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일이 바쁘고 분주했던지 먹고 마실 겨를도 없을 지경으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대요.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선포하고 주의 일을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주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막 즐거워서 막 비명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냐면, 이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바람 불 때 노져야지,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지, 야 조금만 더 해봐, 좀 더 해보자,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라, 그곳에서 돌아봐라, 그곳에서 안식의 시간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 갖고요, 여름에는 휴가를 가져야 됩니다, 잠깐 쉼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 시간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안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사바스라는 단어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원래 뜻은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멈춘다, 잠깐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던 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고요, 하던 일에 매여서 그 일에 집중해서 다른 것을 돌보지 못할 지경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념입니다. 정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안식을 요청하시잖아요. 저는 진정한 창조의 완성은 안식에서 마침표를 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안식할 때, 멈출 때 왜 안식을 하라고 하냐, 멈추라고 하느냐, 그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으니 아, 이런 게 그냥 이루어졌는가 보다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이게 온전한 완성이고 그게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을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이란 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늘 되새기고 하는 시간이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에 잠깐 한적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그런 의미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비유가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나무를, 이게 도끼로 나무를 베요.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이렇게 뱄어요. 한 사람은 일을 하다가 잠깐씩 쉬면서
그 도끼날을 다시 한번 만지고 다듬고 또 도끼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안식일을 비유한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나 일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계속 하느라고 잠깐 쉴 그와 같은 경황도 겨를도 없어요. 뭔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더 집중해야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그냥 내가 뭐 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 쉬지 않는 그 나무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대로 나무를 하다가 잠깐씩 쉬면서 쉬기도 하지만 도끼날을 계속 가다듬어요. 원래 초심을 돌아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는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다시금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도록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는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베었고 누가 더 현명한 나무꾼인가를 물으면 당연히 두 번째죠. 잠깐씩 쉬면서 하는 게 게으른 게 아닌 거죠. 그게 미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지혜로운 나무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너무 바쁜 순간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마다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내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나쁜 것만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돌이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2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4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거리가 대략 4마일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지점부터 도착한 지점을 염두에 두고 4마일 정도 돼라고 얘기를 해요. 이 1마일이 1.61km라고 하더라고요. 곱하기 4 하면은 대충 6km 정도, 6km보다 조금 더 긴 거리가 될 거예요. 그 길을 배를 타고 이동했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쫓아왔었다라는 겁니다. 배가 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왔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왔대요. 물을 건너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따라왔을까요? 그렇죠. 아시네요. 이 배는 직선으로 갔다면 사람들은 둥글게 길게 이게 둘러서 그렇게 따라왔어요. 아마 6km보다 더 먼 거리, 10km가 됐든 더 많은 거리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쫓아올 때 어떻게 쫓아왔냐면 뛰어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달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달려왔대요. 그리고 먼저 도착하기조차 했대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아실란지 모르겠으나 유대인들 안 뜁니다. 유대인들 안 뛰어요. 이 중동에서 아랍 이 지역에서 뛰어다니는 민족은 하나밖에 없어요. 레바논 사람은 뛴대요. 두바이는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레바논 사람만 뛰어다닌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뛰어요. 이거 뛰어다닌다, 달려갔다는 말은 굉장히 신기한 구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간절했구나. 굉장히 뭔가 이게 정말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든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 없어서 막 그들이 막 간절하게 막 뛰어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우르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왜 뛰는 거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덩달아서 함께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전도라면 전도죠. 사람들이 함께 뛰어갖고 막 모여든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남녀 다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00명도 된다. 그러면 대충 이게 무슨 얘기로 이어지는지 아시죠? 오병이어. 거기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한번 질문이 또 던져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되게 피곤해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갖고, 야, 배 타고 건너가자. 거기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5,000명, 10,000명이 몰려들면 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쉴 수가 없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왜 왔겠어요? 나도 병 고쳐주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그와 같은 그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하는 간절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자, 요즘 식당에서 하는 얘기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3일 동안은 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매달려서 찾아왔는데, 제자들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들이 정말 저녁이 돼서 이들조차도 배고파졌어요. 이들이 기갈이 되고 지치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웬만하면 돌려보내죠. 이 얘기가 뭘까요? 그냥 산술적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돌려보냅시다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도 배고파요. 우리도 좀 살고 싶어요. 우리도 피곤한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요? 저 사람들 할 만한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또 그것까지 맡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어떤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자들이 지금 안식이 필요할까요? 우르르 몰려든 이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합니까? 이거 자격을 내가 좀 제목을 말씀드렸죠. 안식의 자격은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안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도 안식이 필요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의 안식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안식이 빼앗겨도 되나요? 이거 자격을 묻는 물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격이라는 게 안식이란 단어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가로, 보상으로, 그것으로 내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어떤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 내가 채워지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한 사람은 그걸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갔고 노력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하던 얘기고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이 더 피곤한데 왜 저 사람들에게 그걸 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또 다른 형태의 공로주의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간절한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예, 이 단어입니다. 국률. 스프랑크나라는 헬라어 단어래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요,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내장 어딘지 아시죠? 이게 오장육부를 말해요. 이 장을 말합니다. 비장을 말합니다. 이 장이 왜 국률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양에서도 이 내장을 어떤 국률이라는 마음으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고사들이 있어요. 중국 고사에 보면은요, 이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말 있더라고요. 엄마랑 원숭이 자녀를 떨어뜨려 놨대요. 아니 엄마한테서 자녀를 뺏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찾아서 막 울부짖대. 내 애를 돌려주세요. 막 울고 괴로워하다가 심지어는 죽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원숭이의 그 장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거래요. 뭐 의학적으로 말이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국률이라는 단어도 같은 말이에요. 엄마의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국률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구나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국률이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겠죠. 제자들보다 더 많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고프면 제자들이 더 배고플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제자라는 단어와 무리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배와 그물과 집과 가족을 두고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 나서 믿음에 결단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제자예요. 근데 무리는요, 그냥 온 사람들이에요. 호기심에서 왔는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으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르르 모여든 사람이에요. 자격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더 자격이 있고 무리들은 상대적으로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안식을 양보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안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 우리가 먼저지 왜 저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죠. 근데 돌아보세요. 그 일이 어떻게 끝나갑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요. 10,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지게 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사실은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잠깐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쉬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또 다른 형태의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진짜 안식인 거예요. 너희들 배가 고프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함께 누리자라고 그들을 데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병이어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격을 따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기를 즐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첫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하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가장 예민한 주제는 안식이었어요. 안식.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비난하고 공격했던 중요한 문제는 안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간다면은 이 사람을 외면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안식일에 어떤 걸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아, 율법이라는 안식일법에 묶여가지고 사람이 죽는데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저 자기의 어떤 그와 같은 고집만 피우는 이 사람들아 하면서 그렇게 꾸짖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말씀 속에 나오는 안식과 관련된 스토리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곳에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갖는 소소한 안식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려야 될 안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불청객들이 몰려들었어요. 불쌍한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안식이 더 중요한데 저 사람들이 내 안식을 침노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안식일에 왜 병든 자를 고치고 난리야? 안식일에 왜 손이 굽은 사람을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일을 왜 하고 있어? 그렇게 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마땅한 거냐? 그게 온당한 안식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느냐?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말해왔고 주장했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면 당신들의 안식을 희생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옳지. 이거 당연하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그걸 하지 안 한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구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우린 그리스도인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따라 붙어야 돼요.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은 예수님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끝나는 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따라와야지 비로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대요. 그 꽃게 있죠, 꽃게. 꽃게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앞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꽃게는 옆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똑바로 안 걸을래? 나처럼 해봐 하면서 아빠도 옆으로 걸어갔대요. 집안 볼 거 다 본 거잖아요. 예? 발을 혀가 짧은 사람이 훈장님이 제자들한테 바람풍 그랬대. 바람풍 했대. 했더니 제자들이 바람풍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훈장님이 왜 이게 어떻게 바람풍이 될 수 있냐? 이거 바람풍이야 바람풍 그랬대요. 내가 못 지키고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할 생각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고 외쳐댄들 우리끼리는 통용될 수 있고 우리끼리는 이해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이 땅에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데 쓰일 수 있는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 이게 함께 우리가 고난을 함께 그와 같은 이것을 지고 가야 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곤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여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정말 속 좁고 마음도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의 마음이 앞서가는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불충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